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2월인지 3월인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활동을 나갔다가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 데서 얘들아 잔디가 참 멋있게 자라고 있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하던 할머니가요 쳐다보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더랍니다. 돌인지 잔디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들었대요. 아마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볼인지 밀인지도 구분을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게 볼입니까 밀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이삭 보고도 아직까지 볼이 이러면 안 됩니다. 밀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봄에 아직 이제 한 2월 달이나 3월 초에 덜로 나가서 올라오고 있는 이 푸른 풀을 보면서 볼인지 밀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죠? 그래서 또 보리순 자른다고 밀순 잘라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도시 생활하면서 이게 볼인지 밀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면 저게 밀이고 볼인지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에 아마 우리 시골에서 모내기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지만 여러분 모가 자라서 이삭이 나오면 저게 피고 저게 나락이다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모내기를 하면서 손에 있는 모를 쥐고 세 포기 네 포기 꼽으면서 아 이건 피야 하고 골라낼 수 있는 정도 되면 괜찮죠? 제가 그 정도는 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부터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손에 모를 쥐고 가면서 아 이건 피야 하고 골라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얼마냐 하니까 81.5%라고 이게 2015년 통계입니다. 2015년도 통계에 81.5%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하면서 도시화율이 높기로 아시아의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화 집중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2005년도에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7.1%, 5년이 지나서 보니까 6.1%였는데 2015년도에는 5.3%의 사람만이 농사 일을 짓고 있다. 그 다음에 아마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은 다 70, 80대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사 연령의 노령화도 있지만
퍼센트도 그렇게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통계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농사를 모르는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냐? 지금 뒤에 이 그림 보고도 저게 보리 하는 분도 있고 밀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리인지 밀진도 잘 모르는 우리가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모르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젊은이들의 질문들이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은 어떠한 감사로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추수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추수라고 해도 가을 추수가 아니고 사실은 보리를 처음 거두어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구원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오늘 교회사에 있어서 강조되어져야 되고 맥추절이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16장은요 6월절 얘기가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맥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혹은 추수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맥추절을 두고요 이름이 4가지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요약 속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맥추절이다 했고 두 번째는 초실절이라 했고 세 번째는 칠칠절이라 하고 네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절기로 이름이 각각 불려지고 있는 그 이유들 가운데서 이름마다 주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이 맥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명칭이 4가지로 나오는데 이 4가지 명칭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맥추절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맥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해를 가집시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6월절 의미가 잘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의미로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해방하여서 나온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고 일제 침략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과 같이 바로 이 6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하면서 거치긋한 종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온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때에 너희는 애굽에서 종노로 하던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왜 맥추절을 지키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설명해. 맥추절을 지키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해라? 아니 맥추절 규례를 지키려면 6월절을 지킬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주로 밀과 보리를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벼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밀과 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논에는 벼농사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 사회는 밀, 보리 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럼 밀과 보리 농사를 짓는데 밀이 중요할까요? 보리가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우리 젊은 아이들, 요즘 대학생들이나 이제 보고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참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힘들었다 이러면 그거 좀 힘내가 라면 먹고 넘어가면 될 긴데 뭘 못 넘어가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과 보리를 봤을 때에 밀은 조금 고급 음식이고요, 보리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 좀 하등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농사 안 지어본 분들 이해를 위해서 밀이 먼저 익어요, 보리가 먼저 익어요? 얘도 답이 다 다르네, 그죠? 뭐가 먼저 익어요? 보리가 먼저 익습니다. 이 보리가 익는다는 것보다 시골에서 자라본 경험이 있어요. 보리 타작을 끝나고 한 2주쯤 지나서 밀 타작을 합니다. 밀이 조금 늦게 익어요. 그러니까 보리가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보리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밀보다 보리가 많이 재배되는데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급 양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할 때에 뿌리고 거두은 것을 추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해래요. 보리를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왜 그것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자기 게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집트에는 여러분 이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벼농사가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든지 밀농사를 짓든지 보리농사를 짓든지 다 누구 거예요? 바로의 겁니다.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면 바로 것이고 바로가 그 가운데서 야 10분의 5를 내한테 내고 세금으로 내고 10분의 5 가지고 너가 먹고 살아 하든지 아니면 10분의 8을 내한테 내고 10분의 2 가지고 너가 먹고 살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 내한테 내놔 그리고 내가 양식을 매일매일 나누어 줄게 이러든지 모두가 다 바로의 것이에요. 땅도 바로의 것입니다. 곡식을 해서 거두어 드린 것도 바로의 것이고 하물며 내 몸으로 태어난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까지도 누구예요? 바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들이 나면 강에다 던지라 하니까 강에다가 던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그래서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첫 추수를 거두어 드리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으로 살 때는 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이면서 이 밀은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것이단 말이죠. 이제 내 것이 생겼어요. 전에는 추수를 거두어 들이면 밀 추수를 할 때에 이 이집트의 군병들이 와서 오늘 보리 추수를 하는데 몇 가면이 나왔는가 딱 계산을 하고 못 숨기도록 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공출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에다가 나락을 갖다 숨겨놓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 딱 와서 보고 80% 바로의 것, 20% 넘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처음 보리 추수를 하면서 내 것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때에 뭘 해야 되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것이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즉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 모든 것은 다 마귀의 거였어요. 마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마귀에게 드리면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영원 전부터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짐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다.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건짐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와 있다. 거기서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내 것을 지금 거두어 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종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들 것이라고는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내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 장사하는 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첫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 10,000원어치 사세요. 10,000원짜리 주고 사면 주로 장사하는 분들 뭐 해요? 춤 받아가지고 탁 해서 이거는 뒷주머니 잘 열어놔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 장사하는 분들이 주로 처음 받은 걸 두고 뭐 했다고요? 마수했다. 마수했다. 여러분 마수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마귀 맞자 드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사할 때에 오늘 첫 수입으로 10,000원짜리가 들어오든 100,000원짜리 수표가 들어오든 10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오든 지출할 때 있거든.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여놓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본성 속에 있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육신의 정욕의 종이었고 이생의 자랑의 종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맥추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을 두고 초실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이다라는 것인데 이해를 위해서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여러분 복잡한 얘기도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보리밭이 있어요. 저도 농사를 어릴 때 지어봤는데 보리밭이 있으면 보리밭의 보리가 동시에 다 익지 않습니다. 어느 구석진 자리가 주로 햇빛 잘 받고 찬바람 덜 받는 곳 이런 곳에 보면 보리가 먼저 익어요. 그래서 보리가 쭉 익어가는데 빨리 익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빨리 익는 곳에 보리를 한 단을 베어가지고
그 한 단이란 건 여러분 이것도 한 단이 될 수 있고 이것도 한 단 되고 이것도 한 단 되지만 주로 이스라엘이 주로 묶는 이 아름들이 한 단을 묶습니다. 그 단을 제일 먼저 베어서 어떻게 옵니까?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님, 우리 밭에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도 가져와요? 순양도 여호와께 드리고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도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4분의 1 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곡식단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한 단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냐? 그걸 흔들어요. 곡식, 여러분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요. 하나님, 바가묵의 집사가 이 보리를 지금 제일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고 막 흔들어 놓고 딱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한 단을 먼저 흔들기 전까지는 생이삭이든지 어떤 것이 곡식을 볶아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밭에 있는 보리단 한 단을 먼저 흔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초실절이라고 불리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그런 얘기죠. 이 열매를 드리면서 그들은 뭘 기억합니까? 밭에 아직도 남아서 점점 익어져 가고 있는 보리단을 바라보고 점점 익어져 가고 있는 밀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단을 드리기까지는 먹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복숭아 농사를 저희 집에서 지었는데 복숭아 밭에 가면 꼭 똑같은 종류의 복숭아 나무인데도 빨리 익는 게 있어요. 네, 빨리 익는 게 있는데 그 밭에서 제일 빨리 익는 거 복숭아 한 광주리를 담아가지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계실 텐데 전도사님 집에 갖다 주고 난 뒤에야 우리가 따먹을 수 있었어요. 먹고 싶어도. 근데 가끔씩 흘러있는 거는 먹어도 돼요. 그죠? 지가 비 오고 이러면 이제 땅에 떨어지면 먹어도 되니까 가끔씩 그 떨어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발로 나무를 툭 차면 툭 떨어집니다. 예. 하여튼 떨어진 걸 먹어야 되지 따먹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한광주리를 들어서 교회 가져다 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초실절, 이 의미는 오늘 신약교회로 들어오면 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뭐 할 거라고요? 부활할 거다. 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도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이 절망이 아닌 것은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초실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개념이 뭐냐? 단지 보리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 익어갈 곡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익어져 가야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생활 가운데서 이 맥추절, 오늘 우리는 이 초실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초실절은 부활절과 의미를 같이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재림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기를 먼저 모델로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에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제대로 지켜가는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헌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칠칠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어가고 있는 보리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것이 있게 하셨다. 전에는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농사 짓고 다 해도 다 바로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내 것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 감사로 밭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단을 배웠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이방인 가운데서 거류하는 나그네였고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인데 오늘 이렇게 첫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해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라.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아직도 이제 원래는 그렇지 못하지만은 저희 시골에 이제 농사를 짓고 감농사를 짓고 하는데, 여러분 주로 이제 약을 치고 이러면 한 8월, 9월쯤 되면 장사들이 옵니다. 장사들이 와서 감밭을 쫙 둘러보고는 감이 몇 상자 나올지 알아요. 나는 농사꾼의 아들인데도 계산이 안 나와. 근데 자기들은 쫙 둘러보고는 얼마쯤 나올 테니까 얼마에 도지 계약합시다 하고 이제 밭뛰기 사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이 배추밭에도 계약 재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장사꾼이 와가지고 전체 밭 전체 하면 몇 폭인지도 우리는 헤아려 보지 않는데 자기들은 딱 계산하면 나와. 그래서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밭뛰기 사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소출이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곡식단을 들고 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단을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단을 들고 올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단을 들고 오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단을 하나름 되는 단을 묶어서 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익어갈 보리밭과 밀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긴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헤아려 보면서 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이요,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무슨 헌금을 한다 할 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적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요, 적당하게가 되게 안 좋은 말로 쓰이는데 뭐 하면 또 누가 좀 열심히 하면 야, 좀 적당하게 좀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적당하게 해라 이 말은 대충 해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들리는데, 실제로 적당하게 해라 이 말은 거기에 꼭 맞추어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상 좀 이렇게 변절되어 오면서 적당히 하자, 적당히 이러면 좀 대충 하자 뭐 이렇게 들려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적당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뭐냐 하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라. 여러분,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영광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일에 헌금도 많이 하셨고, 때로는 대구 지하철 참사에도 돈을 보냈더라고요. 참 몇백만 원이나 보냈어요. 그때 저는 뭐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 보낼 때 우리가 뭐 헌금 나오는 대로 헌금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2천만 원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번 해서 돕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딱 마음속에 2천만 원 헌금하려면 우리 교인이 얼마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먹지 말고, 우리가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더 먹으라고 더 떠주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헌금할 때도 너무 무리하게 헌금해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너무 인색하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헤아려 보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주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 맥추절 되면 주일학교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하면 참 재미가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제 어릴 때 기억이 늘 시루떡을 먹었습니다. 노란 콩가루를 얹어놓은 시루떡을 먹는데, 왜냐하면 가을 추수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교회 마당에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벼 추수한 가마니가 딱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 집사가 가져온 거, 이거는 김 집사가 가져온 거, 이거는 박 집사가 가져온 거, 얘가 이 나락 단이 딱 쌓여서 11주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고구마도 딱 한 가마씩 가져다 놓고, 이 맥추 감사절에는 제가 기억 속에는 보리까마니, 밀까마니, 감자가 박스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맥추 감사 주일일 때는 주로 뭐 했냐면 주일 학생들한테 밀을 볶아주고 감자를 삶아줬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맥추 감사절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감자 삶아줍니까? 왜 오늘 요즘 밀이 안 나서 그게 큰일이다, 그죠? 미국 밀을 가지고 볶아줘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줬어요. 주면서 오늘 맥추 감사주일이다, 그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77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되는 날이 77절이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77절로 지켜야 돼요. 맥추절이 6월 5일이 돼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는 왜 7월 첫 주일을 고정해서 아마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려 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농사 짓느라고 시골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보리타작하고 모내기 할 때는 누워있는 부찌깽이도 일어나서 일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보리타작하고 모내기 할 때는 누워있는 부찌깽이도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인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리타작 끝나자마자 밀타작하고 밀타작 끝나자마자 모내기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모든 일이 어느 정도의 일이 마무리될 때가 언제냐. 6월 말에는 다 끝나는구나, 모내기가. 그래서 맥추 감사주의를 7월 첫 주일로 하게 된 것이 아마 오랜 전통 가운데서 흘러오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맥추 감사주일은 언제 하느냐면 보리에 제일 잘 익은 밭에 첫 단을 베는 그날이 맥추 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77절의 의미를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얼마가 나올지 대략 보니까 10가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1조를 한 가마니 정도 미리 드렸어요. 그런데 추수해 보니까 10가마가 안 될 때도 있죠. 9가마밖에 안 나왔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손해봤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렸지, 하나님께 더 바쳤지. 왜? 나는 논도 없고 땅도 없고 밭도 없던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가 내 밭을 가지고 있고 내 논을 가지고 있고 내 농토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또 우리에게 주전 네 번째 이름이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을 읽어보면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면 7일이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계수하여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지나고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달력에 보면 6월 첫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하고 맥추 감사 주일이 같은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한국 문화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오순절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지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만 있었던 이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만들게 되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역사 때문에 오늘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우리가 그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은광교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예배 시간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다시 가지는 날이
이 오순절이고 오늘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지난날에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계속 익어가기 위한, 잘 연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2017년 6달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에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이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잘 익어가겠습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그저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지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맥추절이 오늘 또 맥추절이고 초실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지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의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소득을 우리의 것이면서 주시면서 이와 같이 천국도 너희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함께 잘 익어가는 다음 열매들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맥추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